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하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 성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 우리 다시 한번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하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설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또 만유에. 우리 다시 한번 존귀요
준비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찬양과 경배 나 받으신 주님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나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에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를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이 알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제일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늘어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창세기 숲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경계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요 경계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 날에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경계가 뭘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끝날 때 그것이 바로 경계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각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지켜야 될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는요 이해가 아니라 창조는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조가 이해되기 전에 하나님이 믿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창조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는 그 창조의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창조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믿어지는 은혜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다 받으셨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장 1절이 안 넘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창조를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짐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아마도 혼돈과 그 자체일 겁니다. 혼돈과 흑암과 어두움이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의 무질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판을 대시고
그리고 하늘 밑에 땅을 판을 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 그 궁창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는 그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곳은 다 물로 덮여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을 뭐라고 하셨어요? 땅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나옵니다. 땅에는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셋째 날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땅은 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자 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과 땅과 물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 놓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땅에 범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뭔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경계선을 만들어 놓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 경계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내시고 그 바다와 물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물이 육지에 범람할 때 생명은 다시 사망과 그리고 혼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계시고 그 질서를 하나님은 잡아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민물, 들어오는 물이 있고요. 또 빠져나가는 민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도를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참 멍하면서 파도가 밀려올 때 그리고 파도가 밀려나갈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제가 읽었던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한 것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밀려갔다 나갔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민물과 썰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계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도가 민물이 되어 육지로 달려올 때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넘어오려고 해? 라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신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은 그 밀려오는 파도를 다시 밀어내시고 그리고 또 밀려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선 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경계를 정하시고 민물이 올 때마다 선 넘지 마.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파도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그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경계를 하나님이 허무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당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시기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7장에 가면 우리가 다루어 볼 텐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처럼 경계를 허무시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경계를 만드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도 국가에 살잖아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리고 국경선 해봐야 북한의 휴전선밖에 없지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럽 나라들을 가보면 국가별로 국경선이 있어요. 그냥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차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서로 그 경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서로 차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국경선에 한번 서보신 느낌이 있습니다. 그 국경선에 서 있으면 오른쪽 발은 다른 나라에 있고요, 왼쪽 발은 다른 나라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국경선에 서 있으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어놓은 선 하나 때문에요, 언어가 다르고요, 그어놓은 선 하나 때문에 생활이 다르고요, 그어놓은 하나 때문에 쓰는 돈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이야 유로화로 해서 통일된 돈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각자 자국의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국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서로 다른 모습과 환경을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경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물과 바다를,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만드시기 위하여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물이 바다를 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당신의 주관 안에 만들어 놓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놓아버리신다면요, 붙잡고 있는 이 경계선을 하나님이 놓아버리신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듯이 노아의 홍수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혼란과 혼돈 그리고 공허와 죽음, 그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 예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오면 우리는 죽음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몇 해 전 동남아와 그리고 일본에 닥쳐온 쓰나미 때문에 온 건물이 쓰러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되는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 장면만 봐도 땅과 바다의 경계가 잠시 순간적으로 무너졌을 때도 큰 재난에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암암리에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경계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땅과 바다의 경계가 없이 이것이 수시로 드나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잠시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계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경계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경계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지어 놓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나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안 그렇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때로는 그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경계선을 넘어 벗어버리는 것이 결국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그 경계선이 자꾸 무너지기를 원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성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계선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경계선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경계선을 주었는데, 그런데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죄이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불행이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아픔인데도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넘어가서 죄를 짓고 싶어하고 그 죄를 통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자꾸 나가려고 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시 경계선을 세워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이 땅 위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 내가 경계선을 다시 한번 지어줄 텐데 이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경계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고, 그리고 십자가를 믿고 따르면 산다고, 그 십자가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경계선을 예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경계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경계선이다, 경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선 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물과 썰물 통해서 명령하시면서 야, 너 제발 선 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이 십자가로 멀어지고 내가 죄를 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집어 넣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선 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를 따르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하면 여지없이 그 십자가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선을 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경계선을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를 질 것 같고 내 마음속에 그 선을 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붙잡으면서 그 선 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마음의 부대낌이 온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를 알려주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내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그 경계선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죄를 질 것 같고 내 마음이 자꾸 십자가로 멀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라면, 두 번째 이 경계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이제 그 경계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경계선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우리는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과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없고 다른 곳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계를 잘 지켜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은 자수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땅에 명령하세요. 흙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왜 굳이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말씀하셨을까? 그냥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채소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과일을 먹잖아요. 과일 안 드세요? 과일 먹잖아요. 그러면 각종 과일이나 열매를 먹으면 그 안에 자기를 닮은 씨앗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 그 씨앗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그대로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씨앗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리안 아세요? 냄새 고약하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두리안. 어떤 사람은 발꼬락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4년 전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4년 전에 라오스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 두리안을 저에게 주시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목사님 너무 힘들지만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해서 그 발꼬락 나는 냄새 나는 그 두리안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냄새가 고약한데요, 자꾸 그 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리안을 보면 그 안에 정말 큼직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시는 분이요, 과일을 팔고 나면 씨앗을 따로 챙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물어보았죠. 왜 그 씨앗을 따로 챙겨 놓느냐고. 그랬더니 그 씨앗을 땅에 던져 놓으면 또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 아주 씨앗이 작지 않습니다. 이 두리안 열매의 씨앗은 되게 커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챙겨 놓으면서 그것을 땅에 던져 놓으면 또 그것이 씨앗이 나오고 똑같은 두리안이 나온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굳이 이 셋째 날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내라 하시는 것은 영적인 생산이 그곳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셋째 날에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생산이 그곳에 이루어지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웃고 떠들고 함께 즐겁게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도 교회에 필요하지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교회의 모임을 갖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교회가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가 정말 즐겁게 놀면서 즐겁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교회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숨쉬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노는 것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영혼이 생기고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교회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올해는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떠날 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공동체가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서 정말 내 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지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각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말씀의 숲교회 가운데 정말 올해는 더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씨 가진 채소이고요, 그리고 씨 가진 열매라면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또 다른 열매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씨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올해는 소망합니다. 정말 한 명 이상은 여러분이 전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좋으면 내가 누리는 이 경계 안에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 전으로 주님 전으로 불러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씨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또 다른 씨를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풀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자녀,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정,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씨 가진 열매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만족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만드는 신앙인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너만 보아도 너무 좋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경계는 보호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내가 지켜야 할 의무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경계를 여러분 올해는 많이 넘지 마세요. 그것은 다시 혼돈이요, 그것은 다시 흑암이요, 그것은 다시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 믿음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에게 주신 그 씨 가진 열매를 맺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 가지셨지요?
여러분 그 씨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씨 가진 열매가 주를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또 다른 씨를 만들기 위하여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경계선을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예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씨 맺는 열매와 지 맺는 가스로 채소를 통하여 너희들도 똑같이 그 의무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겠다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